만들어졌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이거를요, 왜 중요하냐면, 우리도 신학교 다닐 때, 고린도 전서, 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이런 개론이 있잖아요, 개론. 말하자면 그 교회가 설립을 누가 했고, 목적이 뭐고, 또 사도 바울이 왜 편지를 보냈는가. 그런 서론을 모르면 전체 파악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서론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우리도 신학교 가서 영 그냥 제대로 못 배웠거든요. 그래서 다시 다 혼자서 공부했습니다, 이거. 다시 혼자서 다 공부하고, 또 원어도 연구하고 이러면서, 최근 5년 안에 사실 많이 정리했어요. 참, 이게 좋은 스승 만나면은 좋은 제자 나는 건지인데, 어찌 보면 참, 제가 무척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좀 제대로 된 자료를 만나다 보니까 제대로 공부하게 됐어요. 하여튼 목회자들은 공부하는 게 사명감을 가지고 공부해야 돼. 근데 여기서 보시면 고린도 교회의 이제 도시 특징을 한번 보려고 그러는데요. 우선 어디 있는지 좀 압시다. 어디 있는지. 어딘지 알아야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기가 그레데스임이거든요. 여기가 구브로스예요. 그 여기가 이스라엘이잖아요. 팔레스타인. 여기가 팔레스타인이에요. 팔레스타인이고 조금 나가면 구브로스이 있고 그래서 이게 지중해가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지역을 아시아 지역이라 그래요.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터키입니다. 터키. 그 당시 때는 아시아 지역이라 그랬어요. 소아시아 지역이라 그랬어요. 지금의 우리가 사는 이 아시아 지역을 연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제 여기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할 때 이쪽으로 내려가도 들어가고 교회를 세웁니다. 에베소 교회 이렇게 교회를 갈라디아 이렇게 해서 교회를 세우죠. 세우고 이쪽으로 건너가요. 건너가고 빌립보 교회를 세웁니다.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하는데 빌립보 교회 전에 세워진 것에 대해서 한번 했어요. 근데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 사도 바울이 제일 처음에 만나게 한 여자가 있어요. 누굽니까? 옷감 장수 있잖아요. 옷에 물들이 가지고 하는 거. 옷 굉장히 비싼 옷이라 했잖아요. 그게요. 루디아죠. 루디아를 여기서 만나서 교회를 탄생하게 되죠. 빌립보 하면 여러분 또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빌립보 간수 생각나시죠? 근데 사도행전을 모르면 그거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이제 알았다니까. 사도행전을 모르면 서신서가 파악이 안 돼요. 전혀. 서신서 파악을 하려면요 사도행전을 철저히 공부해야 돼요. 사도행전하고 전부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신서에서는 그 교회 내용만 거의 나오지 이렇게 어디로 갔다 이렇게 갑자기 왔다 이런 거 보면은 사도행전에서 다 파악해야 된다고. 사도행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쪽으로 건너가서 그죠. 5일 길을 갖다 하나님이 바람 불게가 3일 만에 도착하게 하죠. 그 빌립보에 가서 교회를 세웁니다. 하나님이 세우게 하고. 그래서 쭉 나오는데 여기가 이 땅이 어디냐면요. 여기가 어디냐면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아시겠죠? 터키 지역. 여기가 지금의 그리스. 여기는요. 로마니까 어디입니까? 지금의 이탈리아죠. 이탈리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사도 바울이 여기를 제일 가고 싶어 했던 지역이 여기였죠. 로마. 그 당시 때 로마가 다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복음을 제일 먼저 전하고 2차 전도여행. 고린도는 2차 전도여행 때 세운 교회예요. 2차 전도여행 때. 그 고린도가 이쪽이에요. 여기. 여기는 이제 연결되어 있어요. 섬은 아닌데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지역이 여기 로마 있는 이탈리아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고린도는 여기입니다. 여기. 고린도란 뜻이
헬라 뜻으로 뿔이에요, 뿔. 코린토스가 뿔. 그 뿔이라 하길래 왜 뿔이라 하나 조금 근데 이 생긴 모양이 이래서 그러나 했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 뿔이라는 뜻이 어쨌든 간에 고린도가 뭐 그건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여기가 아덴인데 그리스의 수도가 아테네잖아요. 아테네가 아덴이 아테네의 준말입니다. 줄임말이에요. 여기가 수도고 아덴이 여기고 고린도가 여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보면 이동을 한다고요. 요건 좀 이따 보기로 하고요. 다시 한번 보기로 하고. 고린도 도시의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로마에서 재개발된 항구 도시예요. 원래는 도시가 별거 없었는데 항구 도시예요. 별거 없었는데 로마가 그리스로 쳐들어가고 완전히 이 잿더미로 만들어버렸어요. 이 고린도 지역을. 그래 놓고는 다시 재개발했어요. 로마가 이 고린도를 재개발을 했는데 아주 잘 만들었어요. 재개발할 때는 아주 진짜 대도시가 멋들이시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이 도시의 특징이 두 번째가 뭐냐면은 항구 도시가 됐는데 여기는 우상 숭배가 만연한 도시입니다. 로마의 사람들이 헬라의 문화를 갖다가 굉장히 숭상했거든요. 되게 좋아했거든. 그러니까 그리스에 있는 모든 신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 신화 나오는 신들 많잖아요. 제우스부터 제가 아폴로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 신전을 만들어갖고 우상 숭배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이 고린도 도시에. 여기 엄청난 신전들이 들어서 여기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주 문란했습니다. 신전에서 여사제들이 몇 명 있었냐면요. 그 당시 때 기록에 보면요. 여사제들 1000명이 있었는데 전부 다 사실은요. 창녀들이라고. 신전에 있는 여사제들은 창녀들이에요. 그 여사제들이 한 1000명이 있었는데요. 아주 문란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때 고린도 사람 하면요. 대명사가 뭔지 알아요? 음란함의 대명사였어요. 고린도 사람 하면 음란한 사람. 딱 그렇게 됐어요. 고린도는 음란한 사람. 아주 도시가 음란했어요. 항구 도시가 원래 음란하거든. 원래 음란해요. 그리고 동성애가 고린도 이 도시는 동성애가 만연해. 동성애가. 미국에서 동성애가 제일 만연한 데가 샌프란시스코잖아요. 샌프란시스코거든요. 저는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참 하나님의 은혜로 샌프란시스코에 갈 기회가 있어가 우리 음악하러 갔을 때 가서 보면은 그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 지금 돌아가셨나 어쨌나 몰라. 그 여자 목사님이 그러대요. 동성애 거리 한번 가보겠네. 구경시켜 주겠대. 내리지 말고 차로만 돌겠대. 그러가 보면 호기심이 있잖아요. 도대체 어떤 데가 갔거든요. 샌프란시스코는 동성애가 40%예요. 전 인구의 40% 동성애자들이에요. 참 타락한 도시예요. 그래 그 동성애 마을이 있어요. 거기에요. 그걸로 우리가 지나가는데요. 이야, 남자 둘이 가는데 하나는 여자, 하나는 남자가 아니고요. 둘 다 남자인데 하나는 여자, 하나는 남자. 이래가 복장을 가거든요.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히더만. 완전히 여자 행세하는 남자는 화장을 해갖고 옷도 여자 옷 입고요. 완전히 동성애 웃기는 거예요. 그냥 팔짱 끼고 가는데 지나면서 참 기가 막히더만요. 기가 막히더만요. 교회도 있어요. 목사도 동성애 목사라. 교회 동성애 목사가 동성애자들이 와갖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완전 사탄이죠. 완전 마귀야, 마귀. 아주 음란했습니다. 고린도. 그리고 항구 도시가 되다 보니까 다인종, 온갖 그냥 인종의 복합 지역이 고린도였어요. 그 당시 때. 그러니까 여기 또 이 도시가 부유했어요. 무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도시가 굉장히 돈이 많아가지고 돈 많은 도시가 보면 타락합니다.
원래 그래요, 원래. 원래 그렇습니다, 그게. 타락하고, 여기에 아주, 물론, 하여튼 나쁜 건 다 있었다 보면 돼, 이게.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뭡니까? 사도 바울을 보내가지고 여기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웁니다. 근데 하나님의 섭리가 이제 나타나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요. 바울의 행로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는데요. 이걸 보시면 데살로니가에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쪽으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얼마나 있었다고요? 한 3주 복음 전했나? 쫓겨났다니까. 깡패들 동원해가지고 우상승긴자에 쫓겨나고 도망을 어디로 도망갔느냐 하면 도망을 가는데 베레아로 도망을 갔는데 베레아에서 또 쫓기가 도망갔어요. 도망가고 어디로 갔느냐 하면은 일로 도망갔어요. 아테네로 도망갑니다. 아테네로 도망갔다가 여기서 이제 도착을 하니까 이게 웃기는 게 뭐냐 하면은 아테네 도착하니까 뭐 오만 잡신의 신전이 다 있는 거라. 그리고 길을 또 가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를 해놓은 거야. 이름 모를 신 이렇게 해놓은 거야. 뭐 제우스 신, 뭐 아폴로 신, 뭐 다 써놔놨는데 바카스도 술의 신이잖아요. 우리 바카스 마시는 거 술의 신이잖아요. 뭐 다 해놨는데 또 이거 말고 신이 있는가 싶어갖고 이 그리스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아테네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름 모를 신이라고 적어놓은 거야. 사도 바울이 열을 받았어. 화가 나갖고 이 이름 모를 신이 누군지 아냐 이거야. 너가 하나님 아냐 이거야 하고 막 거기서 보면 되는데 아테네에서 영혼을 많이 얻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아테네에서 여기서 또 쫓겨갑니다. 쫓겨가는데요. 어디로 고린도로 쫓겨가요. 고린도로 쫓겨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행로가 그렇게 된다. 데살로니가 베레를 갔다가 아덴에 갔는데 여기서 격분을 합니다. 자, 아덴에서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격분을 해요. 격분을 하는데요. 성경에 격분하였다 그렇게 나옵니다. 격분을 하는데 이 격분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파록시노라가 질투한다는 뜻이거든요. 수동태예요. 이 단어 잘 한번 보세요. 이 단어가 참 중요한 단어인데요. 수동태인데 무슨 말이냐면 뒤에 나오는데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이거 17장 16절에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이게 어땠냐면 베레아로 갔다가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갈 때 같은 그룹들이 복음 전하는 그룹들이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어떻게 되냐면 선생님 급하니까 선생님 먼저 아덴으로 가 계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뒤따라 가겠습니다. 그렇게 됐어요. 아덴으로 먼저 왔단 말이야. 아테네로 먼저 왔는데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마음이 격분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격분했다는 말이 뭐예요? 우리 격분했다는 말이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격분했다는 것은 뭐 화가 나는 거 그죠? 마음에 막 그냥 화가 들끓어오르고 충동이 나오고 막 성질 막 나는 거야. 막 그런 격분해. 근데 이 단어는 그 단어가 그런 뜻으로 쓰이는 게 아닙니다. 이 단어는 수동태로 쓰여진 건데요. 수동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뭐냐? 파록시노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질투가 바울의 마음에 들어왔다는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일로 여와서 보는데 마음에 보고 격분했지만 하나님이 사도 바울 마음에 뭘 줬냐면 하나님의 질투를 준 거야. 나를 안 섬기고 즉 전부 다 가짜 신을 섬기는 그걸 봐라 이거야. 하나님이 질투를 준 거야. 그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질투가 마음에 들어오니까 막 뭡니까? 하나님의 질투를 했다 이 말이에요. 격분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원어로 보면 단어가 좀 틀려요. 우리가 격분했다 하면 무조건 뭐 성질내는 걸로 생각하는데 마음에 막 그냥 화가 나 이런 거 생각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사도 바울 마음에 심어줬다 이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성에 들어가고 막 여기서 막 하나님의 복음을 막 전합니다. 예, 막 전한 거야.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전하는 마음이 들끓었거든. 막 불타올라는 사람이에요. 예, 말 안 하지 않고는 답답해 못 살아. 우리도 그런 마음을 좀 가져야 되는데, 그죠? 제가 요즘은 이제 유성이 엄마가 여기 그 학교 다녔잖아요. 가까운데.
여자중학교. 근데 거기 이제 애들 줌으로 공부하는 애들을 전도하려고 애들을 사귀었는데 애들하고 잘 사귀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토요일마다 애들을 만나가지고 2명씩 만나는 거야. 그래야 우리 둘이하고 4명 되니까요. 그러니까 저번 주도 둘 만나고 3학년 둘 만나고 이제 뭐 사주면서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분 어제도 둘을 만나고. 근데 단장 교회 이야기를 안 그랬습니다. 친해지려고. 그리고 부모들이 지금 교회 이야기하면 싫어해요. 교회 이야기하면 벌벌 뛰는 거예요. 그거 하면 뭐 신천지 이거 때문에 우리 옆에 있는 직장인 때문에 교회 이야기 했다가는 부모들이 그냥 못 가게 난리치는 거야. 근데 어제 그 만난 애는요, 한 애는 그 엄마가 무당이에요. 무당인데 애는 참 밝고 좋아. 엄마 혼자 키우는 거야, 애를. 혼자 키우는데 그래 한참 이야기하고 뭐 같이 이제 먹으면서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람 먹어야 친해집니다. 이렇게 먹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초대교회도 떡을 뗐다 그러잖아요. 그래 이야기하는데 다음 이제 이분 주 토요일도 또 한 팀 또 만나기로 했어요. 만나기로 했는데 어쨌든 계속 기도해야죠. 뭐. 어쨌든 복음을 전하는 마음이 계속 우리가 생겨야 되는 거죠. 자,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랬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와요. 18장 이제 만나는데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여기를 잘 보시면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시면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자, 이거 보세요. 여기 로마잖아요. 로마에서 글라우디오 황제가 그때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황제가 로마의 4번째 왕이에요. 이 왕의 다음이 누구냐면 네로 왕이거든요. 이 왕이 모든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은 로마를 다 떠나라. 다 나가. 다 내쫓아버렸어요. 다 내쫓아버리는데 어디로 왔냐면요. 이 사람들이 어디로 왔느냐면요. 배를 타고 와갖고는 고린도에로 이쪽으로 많이 돌았어요. 유대인들, 기독교인들하고 유대인들이요. 이 고린도로 굉장히 많이 돌았습니다. 그 일로 돌았다 보시면 돼요. 이쪽으로 들어오는데요. 이 글라우디오가 왜 그러면 떠나라 그랬냐면, 왜 로마에서 다 떠나라 했냐면, 로마는 정책을 펼칠 때, 이 보세요. 로마는 정책을 펼칠 때 식민지 종교에는 다 포옹했습니다. 야, 너희들 신 믿고 있는 거 다 믿어. 마음대로 믿어. 그건 상관없어 했어요. 그건 다 포용해줬어요. 로마는. 근데 그건 안 해줬어요.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거는, 사회 질서를 만약에 어지럽혔다. 그거는 철저하게 응징을 했습니다. 반란을 하거나 시끄럽게 하거나 이거는 철저히 응징했어요. 근데 이때 어떻게 했냐면 그 당시 로마에 있는 유대 교도들하고요, 기독교인들이 분쟁이 있었어. 말하면 너가 맞다 우리가 맞다 이거야.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 유대인들은 뭔 소리 하느냐. 그래갖고 분쟁이 많이 있어가 계속 싸우니까 글라우디오 황제가 그걸 들었단 말이야. 이 도저히 안 되겠거든. 그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들이 생기니까 유대인들하고 기독교인들은 다 나가 로마에 다 쫓아내버렸습니다. 다 쫓아내가지고 어디로 왔느냐. 고린도로 다 들어온 거예요. 거의 다 고린도로 들어왔어요. 그 사람들이. 고린도에 들어왔는데요. 자, 요거 한번 보세요. 그가 그 안에 떠나라 했는데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 얘기야.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을 가면,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바울과 만나게 하나님 합니다. 하나님 만나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테네에서 왔고 그들은 쫓겨나고 일로 온 거예요. 그들이 어디서 만나느냐 하면 아주 역사적인 만남입니다. 이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어디서 만나느냐 하면 고린도에서 딱 만나는 거예요. 딱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하나님 섭리로 만난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해놨는데요. 저는 이거 보면서요, 하나님의 섭리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유대인들하고 기독교인들 싸웠어. 그 황제가 다 쫓아냈는데 어디로 가요? 도시가 많이 있는데도 아테네도 안 가고 어디 가요? 고린도로 가죠. 쫓아내는 것도 하나님의 다 손길이라.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게 한다니까. 쫓겨나왔기 때문에 바울하고 브리스길라하고 어디서 만났다고요?
고린도에서 만나가 거기서 고린도 교회가 탄생하고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기가 막힌 거예요. 예.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이 나쁜 게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브리스길라에 나죠. 브리스길라는 로마의 귀족 이름이 브리스길라예요. 우리는 여러분가 아셔야 됩니다. 우리도 조선시대 때 이름 보면은 대충 알잖아요. 예를 들어서 개똥이래 막세라고 뭐 그렇게 합시다. 달순이 이렇게 할때 이거는요 거의 다 노비 이름이죠. 상민 이름이잖아요. 근데 성이 딱 있고 이름이 정확하게 딱 붙으면 이 양반 이름은 좀 다르잖아요. 마찬가지로 브리스길라에 나죠. 이게 딱 보면 우리는 몰라도 헬라 유대인들은 보면 알아요. 이게 귀족 이름이에요. 귀족 이름. 브리스길라는 귀족 이름입니다. 아굴라는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아굴라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인데 왜 그러면 브리스길라 아굴라라는 이름이 순서가 꼭 브리스길라 아내가 여자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남편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 귀족을 아굴라가 어떻게 만난지는 모르겠어요.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죠. 근데 세 군데가 나옵니다. 세 군데.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세 군데 나오는데 세 군데 다 브리스길라 아내가 여자가 먼저 나오고 항상 남편이 뒤따라 나와요. 근데 어떤 데는 보면 항상 남편이 먼저 나와요. 이때는 여자들이 인권이 없었는데 남자들 이름이 먼저 나오고 남편 이름이 먼저 나오고 여자 이름이 뒤따라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는 여자 이름이 이게 옛날에 목사님 우리 형님이 그러는데 나한테 그러는데 그 목사님 말고 제 바로 형님이 그러는데 목사님한테가 물었대. 자기 목사님 물었대. 왜 남편 이름이 먼저 나오지 않고 항상 아내 이름이 먼저 나옵니까? 성경에 세 군데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 되어 있던데요. 뭐니까 신앙이 좋은 사람이 먼저 나오는 거 아닌가? 그래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신앙이 좋아서 이 사람이 신앙이 좋아갖고 아굴라보다 먼저 나온 거 아닙니다. 몰라서 그래요. 헬라식 이름의 배열에 헬라 사람들 이름을 배열할 때 그걸 아시면 좋아요. 이름을 배열할 때 귀한 사람부터 먼저 나옵니다. 아내가 귀족이었거든. 그래서 귀한 사람이 먼저 나오고 뒤따라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세 군데다 보면은 세 군데다 확인해 보세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항상 이렇게 나옵니다. 왜 그러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헬라식으로 쓸 때는요 귀한 사람부터 먼저 나와요. 왜 여러분 먹고 앨범 보시면 학교에서 앨범 봤잖아요. 졸업할 때 보면 교장, 교감 이런 순서대로 안 나와요? 먼저 그런 식으로 순서대로 나오죠. 헬라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먼저 나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섭리로 만나는데요.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로 바울과 브리스길라가 만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는 사람들은 소중한 인연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저하고 만났잖아요. 정말 저는 소중한 인연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전부 소중한 인연으로 만난 분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교동모임 때 나온 거 있죠.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라.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 귀한 분들입니다. 여러분과 나와 만난 인연은 소중한 인연이니까 하나님께서 만나게 했기 때문에 이 소중한 인연을 잘 이어나갑시다. 예, 소중한 인연이에요. 그 목사님 이야기하는데 재밌대. 그 이야기는 좀 해드릴게요. 제가 하도 특이해서 그 이야기 좀 해드릴게요. 이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러 가셨는데, 한날은 이제 마을에떡 내려갔대, 자기가. 마을에떡 내려갔는데, 구슬하고 있더래요. 구슬 막 크게 하고 있더래요. 그래, 구슬 크게 하고 있길래, 한참 구경하고 있었대, 자기가. 한참 이렇게 구경하고 있으니까. 무당이 작두에 올라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자기가 신기했대. 발이 피가 안 나더래. 작두가 시퍼런 작두에 올라가도. 무당들은 그렇거든요. 귀신의 힘이야, 그게. 펄쩍펄쩍 뛰고 그러더니, 근데 대나무를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러면 귀신이 역사하면 대나무가 떨리거든요. 그 대가 섰다 그래요. 대나무가 떨리거든, 귀신이 많이.
근데 대나무가 이게 떨리질 않는 거야. 떨리던 게 멈춰버린 거예요. 그래갖고는 이 무당이 후다다가 멈추고 이렇게 나오더만 혹시 여기에 예수 믿는 분이 있냐? 그렇게 말할 사람들이 저기 여기 우리 동네 목사님이시라고 하니까 무당이 목사님한테 오더만 죄송하지만 좀 가주시겠냐고 묻더래요. 그래 목사님이 그 사탄은 물러가라 할 수도 없고 그러가 예 뭐 제가 비켜드리지 하고 근데 기분이 은근히 좋더래요. 내가 여기 예수 믿는 사람 맞구나. 이거 흔들리다 써보세요, 그래. 여러분도 혹시 지나가다 구다한테 한번 써보세요. 멈추나 안 멈추나. 멈추면 여러분 진짜고 안 멈추면 가짜입니다. 예? 그러죠. 딱, 그래가 예 하고 이제 웃으면서 갔대요. 제가 피해줬대. 피해줬는데 3주가 흘렀는데요. 아침에 오전에 예배 드리는데 7명이 한 가족이 다 들어오더래요. 그리고 자기는 전도한 일이 없어, 그 가족한테는. 근데 이 사람이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물었대. 예배하다 하도 신기했어. 어떻게 그래 교회로 오게 되셨습니까? 물으니까. 다른 게 아니고, 하도 집에 우환이 많아가지고, 무당한테 갔더니만, 무당에 구슬했대. 구슬하니까, 이 무당이 뭐라 한지 아는 게, 결론은 하나야! 하더래요. 너것들 저쪽에 보이는 교회 있지. 저 교회 가서 예수 안 믿으면 너 집은 망해. 그러더라는 거예요. 무당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족이 망한다 할게 교회 안 다니면 망한다 할게 그 아침에 교회에 7시 그럴 때 아들이 다 7시가 다 교회로 온 거야. 온 거야.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그 무당이 참 그때 내가 자리를 비켜줬더니만 고마워가 보냈는가 보다 싶어가지고 무당한테 인사를 하려고 하다가 이거 인사를 못했대.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만났대요. 길에서 무당을. 아이고 저 고맙습니다. 그 한 가정을 보내주셔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하니까 무당이 아이고 목사님 괜찮습니다. 목사님은 나는 업이 같은데 뭐 가도 돼. 업이 같다는 거는 지도 신을 하고 목사님도 신을 모신다 이거야. 그게 업이 같은데요 뭐 하면서 그래 우리 서로 도우며 삽시다 그러더래. 무당이 서로 도우며 삽시다. 그러니까 아이고 어떻게 보내시냐고 어떻게 보내시냐고 물으니까 그래 그 사람들은 예수 믿어야 집안이 안 망하게 젊게가 나와가 보냈다는 거야. 그런데 갈라카 있겠네. 무당이 우물쭈물하더랍니다. 뭐 할 말이 있어가. 그래 좀 말씀해 보세요 하니까 무당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지금은 제가 이러고 있지만 먹고 살라고 이러고 있지만 저도 언젠가는 예수께로 가야지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깜짝 놀래가.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하니까 예 저도 압니다. 우리 신들 세계 중에는 예수가 최고의 신이고 참신이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랬대. 야 무당이 뭐 좀 아는 무당이네. 예수가 참신이고 최고의 신이라고 하더라는 거야. 저도 언젠가는 가야지요. 하고 그래 인사하고 헤어졌다는 거예요. 참 그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이거 우연히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가족처럼 지금 지내고 있고 숫자는 얼마 안 돼도 가족처럼 지내고 있지만 여러분과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맺어준 인연이라고 믿습니까? 소중한 인연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로 만난 소중한 인연이에요. 그래서 바울과 브리스가가 여기서 만나게 되죠. 자, 18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라. 사도행전을 봐야 알 수 있다니까요. 고린도도 보면요. 그래서 여기서 생업이 같았는데 함께 살며 일을 하고 하니까 생업을 천막을 만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뭘 기술을 갖고 있었냐면요. 천막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자 이런 거예요. 여기서 하나 제가 물어볼게요. 사도 바울은 이 당시 때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서울대 총장급에서 그 정도 직위를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공예 회원이었고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있고 집안이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가마리엘 문화였고. 근데 이 사람이 그 천하디천한 천막 만드는 일을, 텐트 만드는 일을 왜 그 일을 하고 있었어? 그 이 기술을 갖고 있을까요? 이걸 배경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랍비들이죠. 사도 바울도 랍비예요. 랍비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 절대로 사례비 받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받아요. 철저해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난 뒤에 돈 받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천막 짓는 걸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태어나면 어느 정도 청소년이 되면요, 전부 다 한 가지 기술을 다 익히게 합니다. 무엇이든지요. 왜냐하면 전쟁이나 이웃나라가 쳐들어와 갖고 혹시라도 가족이 다 죽고 혼자 있게 되면은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러면 자기가 배웠던, 청소년 때, 어릴 때 배웠던 그 기술로 먹고 살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지혜롭죠. 그래서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란 누구든지 배우게 했어요. 누구든지 배웠습니다. 그래서 랍비들도 기술을 다 갖고 있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뭘 갖고 있었냐? 천막 짓는 걸 어릴 때 배워놨거든. 그래서 그걸 배워놨는데 한 가지 기술을 다 익히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일 때문에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만나게 됩니다. 그 일 때문에 만나게 돼요, 사실은. 자, 성경에 없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상상해보면 이런 거예요. 이런 거는 이제 상상해서 제가 이야기해 줘야 돼요, 여러분한테. 분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거리를 돌아다니겠죠? 고린도로 쫓겨왔잖아, 지금. 보니까 사람들이 되게 많아. 근데 보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뭐 천막을 치고 살고 있거든. 그럼 왜 사람들이 천막을 치고 살고 있을까? 아, 당신 모릅니까? 로마의 사가 황제가 지금 기독교인들, 유대인들 다 쫓아내가지고 이 사람들이 집이 없어가 지금 이렇게 천막을 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잘 됩니까? 천막이 잘 팔리겠죠. 근데 브리스길라가 아굴라가 고린도로 쫓겨나가 딱 보니까 아, 이거 하면 되겠다 해서 천막 상회를 하고 있어서 천막 파는 집을, 가게를 꾸리고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도 천막 만드는 기술이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지나다 보니까 어떤 집에, 이 집에 하나님이 이 집으로 보냈겠지. 그게 하나님의 섭리인 거야. 저도 천막 짓는 기술이 있는데 저 고용하시면 어떻겠습니까? 했겠죠. 그러니까 브리스길로 같이 합시다 해서 하나님의 일에 만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고난이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쫓겨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만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연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저녁에 일 끝나고 나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그 불같은 심령으로 복음 전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 이 유대인이네, 아굴라가 복음을 전하고, 이때 이제 같이 말씀을 가르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대단하거든. 깊이가 있거든. 이때 이제 교회가 설립이 되는 거예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만나고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야,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해서 탄생이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이죠. 고린도전서가 쓰여진 이유를 볼게요. 자, 우리 목적이나 이런 거는 바울이 떠나오는 데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난 뒤에 1년 반 만에 떠나요. 사도행전을 봐야 다 알 수 있어요. 1년 반 만에 다른 지역으로 이제 떠나야죠. 예? 복음을 전하러 떠납니다. 떠나고 에베소로 떠나죠. 바울이 떠난 후에 많은 문제가 교회에서 생깁니다. 교회에 제일 심했던 게 파벌 문제예요. 니는 게바파, 니는 바울파, 니는 아볼로파, 니는 그리스도파, 막 파가 생기는 거예요. 파가 생기가 막 싸우는 거예요. 성찬의 문제, 헌금의 문제, 또 교회 안에 엄난한 문제가 생겨서, 엄난한 문제가 누가 아들이 계모를 취해가 살고 말이야. 또 이혼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많은 문제가 생기니까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서신을 보냅니다. 너가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이런 사람은 내가 쫓아라 하고 편지를 보내니까 나중에 디모데를 보내가 디모데를 통해 소식을 듣습니다. 바울이 들어보니까 선생님이 서신을 읽고 고린도 교회가 회개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굉장히 기뻐하는 거예요. 듣고 회개 안 하면 그 진짜 나쁜 건데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듣고 굉장히 기뻐하죠. 요거는 나중에 또 아주 여러분 디테일하게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오늘은 그냥 여러분 간단하게 보고 넘어갑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그래서 이렇게 해서 탄생이 되고 사도 바울이 이 교회에 사도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가 점점점 확산이 돼가 고린도에 가정교회들이 많이 생기게 되겠죠. 고린도 도시에 있는 교회는 전부 다 고린도 교회입니다. 아시겠죠? 그거 제가 몇 번 설명했습니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마지막 구절이에요. 하나님의 형제 자매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요. 연합하여 서로 사랑하고 함께 서로 은혜를 나누는 그보다 더 선하고 아름다운 게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정말로 그들이 바울이 보낸 서신을 보고 회개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임하게 됐고 서로 사랑하게 된 거예요. 우리 찬양교회가 적은 숫자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 예수 안에서 사랑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는 찬양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